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좀 특별한 한 8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나부꼬에 나오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부꼬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이렇게 그 이름이기도 하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알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면 우리의 후대는 결국 어떻게 된다?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이거 음악을 듣고 박수 치지 마세요. 왜? 우리 후대가 그렇게 노예되는 거 그거 박수 받을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노래가 끝날 쯤에 우리는 진짜 펑펑 울어야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요. 그래서 몇 가지 초점, 그 중에 첫째, 우리가 기도를 쉬고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을 연결해 주지 않으면 후대가 이 세상에 우상 신전을 지으면서 그냥 뼈아픈 과거를 회상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또 거기에 그 가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 가사가 참으로 압권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강은 티그리스 강과 더불어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곳이니 이 땅은 분명 축복받은 땅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복받은 땅을 절망의 눈길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상 최초의 왕국을 세우고 초대왕 사울을 거쳐 2대 다윗왕, 3대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6세기경 바빌론에 느부카드네자르라는 강력한 절대 군주가 등장하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느부카드네자르는 우리나라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바로 그 왕입니다. 이 느부카드네자르 왕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는 이런 유대인들의 시련을 그린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제목인 나부코는 바빌론 왕 느부카드네자르의 이름의 이탈리아식 발음인 나부코도노소르를 줄인 이름입니다.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흔히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으로 알려져 있는 가라 그리움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라는 노래입니다. 바빌론에 잡혀온 유대인들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디아스포라의 노래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자이건 타의건 살던 땅을 떠나 영원히 타향을 떠도는 집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유랑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디아스포라지요. 세상에 수많은 디아스포라의 노래가 있지만 저는 나부코에 나오는 이 노래만큼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노래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지난 2002년 제임스 레바인의 지휘로 공연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대에 거대한 돌계단이 있고 거기에 히브리 노예로 분한 합창단원들이 앉아있거나 기대있거나 혹은 누워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무대가 커다란 그림 액자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정적인 무대를 만드는 것이 연출자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합창단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노래를 부릅니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표정과 눈빛으로만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에는 고단한 삶에 대한 절망과 고향 땅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절규하듯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율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소절의 여음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객석에서 브라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페라 공연 중에 앵콜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감동을 받았는지 이례적으로 같은 노래를 한 번 더 부릅니다. 이제 그 공연 영상을 올립니다. 오래전의 영상이지만 지금도 볼 때마다 여전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합창단 단원들의 노래와 연기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습니다. 앵콜을 부르기 전에 합창 단원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노래가 끝났지만 계속 표정으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프로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멋진 영상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고향을 그리워하던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띄워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은 어른 세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새에 후대들은 결국은 노예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소멸의 시대에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정들이 칼에 맞아 죽는 이 현장, 중직자들의 영적인 피살을 당하는 이 현장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얻고 현장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후대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의 기준을 잡고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지만 모든 것이 전부 다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는 태중에서부터 무럭무럭 자라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결국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없는가? 이론적으로는 해답은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주자로 나서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후대 살릴 기도의 망대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후대를 살릴 기도의 망대로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의 후대는 계속해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거나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정말로 기도로 언약의 바톤을 주지 않으면 후대를 파고 들어오는 사탄의 망각의 전략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후대들은 깨어나 보니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 보니 우상 신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죠. 참 제 마음속에 가장 그 찔림이 왔던 그 가사는 지금은 잊어버린 나의 조국, 나라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소중하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은 절망의 기억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선지자의 황금빛 하프여 어찌하여 버드나무에 걸려 있어서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잠잠하게 있느냐. 여러분들 이 말의 표현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았고 말씀에 대한 비전도 없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제 선지자의 하프요. 이건 선지자의 하프는 그 하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소중한 것을 지나간 모든 과거를 노래하라. 아니면 솔로몬의 슬프고도 잔인한 몰락의 역사를 탄식하여라.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솔로몬 학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학원 없습니다. 솔로몬은 가사에 나와 있는 대로 운명처럼 슬프고도 잔인한 몰락의 역사, 후대 사람들이 그 역사를 탄식할 만한 역사가 그게 솔로몬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라. 언약을 놓친 것을 회개하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죽게 되었고 이 시련을 절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하는 것도 아니에요. 힘을 주세요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 와서는 70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회복을 하고 이 영역의 세월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후대를 파고 들어온 사단의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망각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흑암 세력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온천하를 꿰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이름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후대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나에게는 이러한 비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이리저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하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성취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지금 흑암 권세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무엇으로 바꿔요? 유물론으로 바꿔요. 물질론으로 바꿔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바꾼 사상이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이거는 그냥 완전히 이거는 깨부셔야 할 사탄의 사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그냥 하나로 물질화로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걸 동물화시키고 토테미즘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이 띠에다가 완전히 인생을 묶어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려요. 요즘엔 그런 것 그런 신문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요.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금주의 운세를 그렇게 많이 본다네요. 그거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그랬으면 그거 없어질 만한데 그거 계속 발전한답니다. 요즘에는 또 빅데이터가 나왔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진짜 속지 마세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그게 과학처럼 데이터를 해갖고 이렇게 그 배경에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모르도록 완전히 인간의 뒤로, 그러니까 십이지신으로 완전히 귀신의 세력에 묶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운명이다, 팔자다, 잘못된 만남이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하는데 결국에 와서는 인간의 재앙과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 모르지, 인간의 원래 모습이 뭔지 모르지,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무슨 소용이요? 밥 많이 주는 게 구원의 길이요. 돈 많이 버는 게 구원의 길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인생 전체를 달아주는 것이 인생의 희망이요. 그렇게 살도록 흑암세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의 머릿속에서 뭐를 지어버려요? 유일한 구원에 계신 여자의 후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약속을 자꾸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다룬 책이 무슨 거라고요? 인생론을 그렇게 많이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론은 다른 거 없어요. 인생 원래 영생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영원한 영벌의 존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인생의 대로를 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면서. 결혼을 해도 또 아이를 안 낳는데. 왜? 아예 니캉내캉 잘 살면 되지. 뭐 애들 낳아갖고 뭐 그런. 지금 벌써요. 결혼 자체도 그렇고. 이거는 태에 있는 아이가 찢겨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예 그냥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후대를 파고드는 이 사단의 망각 전략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후대 살릴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망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 부활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참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참빛을 비추셔요? 또 빛을 비추어도 우리의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그 빛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영역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늘 출입할 이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늘 언약으로,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사 우리가 이리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이 침범하여 들어올 때 도리어 모든 것을 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저기 창세기 3장 사건, 즉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그건 정령 죽은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어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말하긴 좀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밭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정령 죽어버린 밭이에요. 저주받은 밭입니다. 그 밭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궈 나아가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시고 한 시대를 살리고 오고 오는 시대뿐만 아니고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정말로 생명의 참기를 내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헌신한다. 아, 이거 깨묵생이라고 그래요. 헌신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요. 돌감람나무, 들포도나무 이런 나무를 그리스도께 접붙였어요. 여기에 많은 양질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을 하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이름 부른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뭘 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착각, 교인들의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금방 예수가 되는 줄 알아. 또 불신자들이 그렇게 부추겨요. 네가 예수 믿으면서도 뭐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다 아주 자랑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너 머리 터져 죽었을지도 몰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구약에는 피, 또 메시아, 신약에는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 그것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를 살릴 기도의 망대를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세우려고 하면 확실한 언약부터 붙잡아라. 이 확실한 언약이 후대를 살릴 기도의 망대의 시작이에요. 왜? 붙잡은 언약이 잘못됐으면요, 그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시간 낭비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출애굽 세대에 이 사람들이 피 언약을 붙잡고 문인방에 바르면서 해방돼 나왔어요. 그러면 그 피 언약 하나를 붙잡고 후대에게 끊임없이 전달하며 배고플 때도 피 언약, 목마를 때도 피 언약, 양기가 부족할 때도 피 언약,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떡으로만 살려고 하고 썩을 양식으로만 살려고 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출애굽 1세대가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 우리 후대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살찌니까 이게 웬 떡이야 하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고 세상에서 그러면서 자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말씀 멀어져 가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모르고 피언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처럼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 후대들이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확실한 언약 하나를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반면교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본보기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여 주셨어요. 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면서 그 피언약으로 구원받았고 피언약으로 해방받았는데 그 언약을 놓침으로 광야길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포로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피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이거는 산수 애들 초등학교 애들 산수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청종하지 않으니 실패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이 중심의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승리하는데 우리 후대를 살릴 기도의 망대란 뭐냐? 주여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 완전한 성공의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영접. 영접은 구원받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임을. 그 주님은 나로 더불어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동고동락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할 수 없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자꾸 놓치니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시험을 기뻐하고 재앙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나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됐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랩런트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붓아버지예요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고 여기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표현이 양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내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양자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양자의 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내가 판단할 때 내가 하나님 성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가 버림받았다 이런 등식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전을 삼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실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에 능하신 손에 인도를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충만히 와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누림을 누려라. 확실한 누림을 누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은 무엇입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 성령의 역사를 그냥 다른 데서 자꾸 찾지 마세요. 말씀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가르쳐 주실 때에 귀가 열려야 되겠죠. 가르쳐 주실 때에 귀가 열려야 되겠죠. 그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게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후대는 누구의 손에 있냐? 1세대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후대들은 믿지도 않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기도의 망대가 하나만 서 있어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옛날에 아주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거스틴이라는 성 어거스틴. 네. 30살까지요. 완전히 개망난이었어요. 어디 빠졌냐? 마니교라는 데 빠졌어요. 그 마니교를 이렇게 교로 얘기하고 싶은데 강단에서 목사가 입으로 얘기할 그게 아니에요. 그 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니교라고 할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타락된 종교. 혼숙하는 그 정도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안 돼. 완전히 이게 그런 종교에 그냥 선 빠졌어요. 그때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큰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아들은 벌써 30살 그 시끄러운 젊은 청년이 벌써 그냥 그런데 그냥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야말로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감을 접었을 만큼 그렇게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기도의 자녀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나중에 그가 회심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참회록을 썼는데 참회록은 죄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쓰는 겁니다. 참회록을 썼는데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어머니의 젖을 깨문 것까지 회개를 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어떠 있다? 그건 그렇게 상관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가정에, 교회에 후대를 살릴 기도의 망대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흑암 권세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20년, 100년의 역사를 바꾸실 것입니다. 교회 소멸의 시대에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이 교회의 소멸을 막고 전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후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후대는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몇 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고 하나님은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언약 전달을 안 하면 결국 우리의 후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깊은 탄식 가운데서 세상의 노예 생활하면서 탄식의 노래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표에 그 미래를 내다보며 주여 우리에게 이 모든 시간표를 돌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후대 살릴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많은 후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언약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망대, 복음의 망대가 서지게 하시되 우리 후대에 살릴 망대가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